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아멘. 가을에 나무에 주렁주렁 맺은 열매를 보면은 참 아름답지요. 그렇습니다. 참 아름답고 또 가슴이 벅찹니다. 나무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참 맛도 좋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더더욱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보람으로 느껴지고 가슴도 벅차고 맛이 더더욱 좋을 겁니다. 비록 맛이 조금 떨어져도요 결코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도 참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가슴 벅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과일나무의 사명이고요 존재 의미와 가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러나 혹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하여서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이라는 말은요 진리라는 말인데요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아니한 생명이 있는 진리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아니한 생명 있는 진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점점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들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가 너희를 나에게 접붙였으니까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그렇게 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지는 나무 때문에 삽니다. 나무 때문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에게 꼭 붙어 있어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로버트 멍어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이 되게 하라.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사시는 집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책의 주인공은요, 주님과 날마다 새벽마다 응접실에서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날마다 새벽에 응접실에서 주님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쁜 일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응접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 있는가, 누가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주님과 했던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대로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저를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러더니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줄로만 알았느냐? 나에게는 너를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자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그것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끝까지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어길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나와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은요, 내 안에 계속 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계속 거하라 그 말이죠. 나와 늘 만나자, 나와 늘 함께 있자, 나와 늘 교제하자. 한마디로 하면 나와 함께 살자 그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 밖으로 나가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가지 자체는 생명이 없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주어지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는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에머슨은 이런 말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심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강화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가가 중요하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하나님과 가까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불행인 겁니다. 주님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과수 농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지요. 전지 작업을 항상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불필요한 이 가지를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필요 없는 가지는요, 잘라내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지를 자르는 것은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주인은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불필요하고 좋지 못한 가지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좋지 못한 가지를 그냥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함으로써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의 가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의 가지, 미워하는 마음의 가지들, 이기적인 마음의 가지들, 불평과 불신의 이 가지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나무 가지와 그리고 잎이 얼마나 무성하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무 가지와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냐, 잎이 무성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매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력이 강한 가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 맺는데 방해되면 자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불필요한 가지를 그대로 두면은 다른 가지들이 열매 맺는데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좋은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열매 맺는데, 좋은 열매 맺는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 그것들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습관화되어진 것 결코 정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가차없이 자를 때는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깝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림으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매 맺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가지들은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열매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요네즈와 토마토 케첩 등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했던 헨리 존 하인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19년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당을 건립하라고 하는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요,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내에다가 5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자신들의 할아버지와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예배당을 완공하고요, 그 이름을, 자기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예배당을 완공하고 그 이름을 하인츠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예배당은요, 피츠버그 대학의 상징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을 직접 찾아가 본 사람은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심지어 교회 책자, 교회를 안내하는 교회 책자 안내서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길이 없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인츠와 그 가족들의 이름과 그들의 흔적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는 하지만 어느 모로 보아도 그 예배당은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교회당, 이름대로 단지 인간 하인츠를 기념하는 하인츠의 예배당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인츠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는요,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이 내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한다면 열매는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열매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매보다 꽃이 더 좋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나서야 일을 하고 자기가 드러나야만 일을 합니다.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도 고비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상급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허무하고 슬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요, 보기 좋아서 심는, 보기에 좋아서 심는 그런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보기 위해서 그걸 심는 나무가 아니지요.
어떤 가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재용 나무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약용 나무도 아닙니다. 단지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누리들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주님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가지 누리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누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계속해서 나무와 가지와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무 이야기하고 가지 이야기하고 열매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제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지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인격과 삶을 담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즉 열매 맺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인데, 예수님 당신이 친히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열매를 맺으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3절에 그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목숨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하라. 그게 내가 원하는 열매다.
그게 너희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열매는 내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맺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해하면서까지 내가 더 차지하려고 하는, 나를 위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스스로는 이 사랑의 열매를,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서 내 다스림을 받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사랑에 푹 젖으라, 내 사랑에 푹 잠기라. 그래서 내 사랑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이지요. 사랑에 푹 잠긴 상태, 사랑에 푹 젖은 상태.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 덩어리가 된다는 거지요. 옛날에 단감이 없을 때 풋감을 따다가 소금물에다 담가놓으면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삭아가지고 이 떫은 맛은 다 사라지고 짠맛과 이 단맛이 섞인 아주 묘한 맛이 나지요. 그러면서 단감 비슷하게 단맛은 별로 없지만 그런 이 감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주님의 사랑에 잠겨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고 나와 나를,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이것을 완전히 다 장악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독한 말이 나오던 입에서 순한 말이 나오고, 저주하는 입에서 이제는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입에서 사랑의 말들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그리고 사랑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 사랑과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으셨습니까?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한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는요, 사랑을 통해서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웃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좋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결산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자신의 빈손을 보면서 한숨 짓고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의 희생으로 이웃이 얼마나 웃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나의 섬김으로 이웃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나의 사랑으로 이웃이 얼마나 살아났습니까? 생명이신 더 넓게는요, 내가 예수 믿은 후로 그런 이웃이 얼마나 됩니까?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좋은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복을 더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 복받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푹 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사랑의 말이 되시고 품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는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랑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년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